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야 되는데 지금 날이 흐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에 세뱃돈을 많이 뺏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세뱃돈을 내가 자녀들에게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웃으며 반기며 즐거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요, 교회 절기상 매우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이 바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날까지 해서 40일 동안 이야기인데요, 이 40일 중에 주일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가오는 수요일이 제수요일로 그때부터 이제 4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순이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이고 오순 하면은 며칠이겠습니까? 오순절이 50일이겠죠. 이제 오순절은 그런데 주일을 포함하고 사순절은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이 경건한 절기의 첫걸음을 주의 성찬으로 맞이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주의 성찬을 참여함으로 이 절기를 시작하려 하는데,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례교인이 입교교인이 되면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참여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성찬에 담겨 있는 어떤 이 본질적인 의미,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담겨 있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만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죠.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서신을 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서신의 제목, 곧 고린도 전서라고 되어 있는 이곳 고린도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무역과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당히 무역이 잘 돼 있었고 해상교통은 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가야지만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본토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다민족들이 모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무역이 되니까 단순히 무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상업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부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이 잘 되고 하면은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또 이제 이런 음란함도 가득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사치도 많이 나타나고 좋은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허영도 그곳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곧 고린도 지역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다민족들이 믿는 신들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도 가장 만연했던 지역, 바로 고린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의 문화와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근히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교회로 들어와서 일으켰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한 책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울분에 터져서 너희가 어찌 이러한 일을 악을 행하느냐라고 막 토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지고 온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그 문제의 본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명확히 좀 드러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잘 보시면은 잘 모이지 않았다, 아니죠. 모이는 것에 실패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는 잘 모였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아주 분명하죠. 너희가 모였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었다 함을 내가 들었다. 분쟁, 거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슈네르케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슈네르케사이, 이 단어가요 17절, 18절, 20절, 33절, 34절 이곳에 총 5번이나 사용됩니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빼도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단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됨, 함께 모이고 하나 된다는 것. 너희 중이 모였을 때에 사용된 단어. 지난 12월에 저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성령의 하나됨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은 힘써 너희가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됨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는 나눠짐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나눠짐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심히 가슴을 통탄하며 너무나 아파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전해드렸듯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매우 시급하고 엄중하여 온갖 정성을 다 바쳐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같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눠짐은요,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겐 그러했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눠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나눠짐이 하필이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 상태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한 상태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대적 상황을 좀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먼저 이해했듯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과 풍습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선 이렇게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빈번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교회당이 회당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은 곳에서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개인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전형적인 형태의 식당을 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의 가정집에 있었던 식당의 이름입니다. 트리클리니움. 그런데 이 규모가 대략 한 9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9명 정도가 참여한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우리가 식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밥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9명이 누워서 9명에서 1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게 트리클리니움이에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 곧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마당에, 안쪽 마당에 이제 모여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게 한 30명에서 대략 한 40명 정도. 그러니 한 모임에 대략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모임을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부유한 상류층들이 모임을 열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열었던 이 상류층의 부유한 자들이 당연히 트리클리니움, 곧 식당에 9명이 모였을 것이고, 하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노예나 자유민들, 그러니 평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바깥 넓은 자리에 잡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류층 손님들에게는 더 좋은 음식과 술이 공급되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도 있었죠. 이것이 바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제공했던 관대함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만찬을 할 수 있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관대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모임을 주최하고 그들이 불렀고 그들이 공동체 후원자로 스스로 생각하며 이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요, 자신들의 음식을 잘 챙겨와 가지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만큼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배가 고프니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을 내가 먹겠다라고 먹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지난번 제가 위임감사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손님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음식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식사를 먼저 하신 분들 있으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품위 있는 문화였습니다. 가진 자가 집을 열어서 가지지 못한 자를 초대하고 내 것을 가져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먹는다. 이것이 로마에서 품위 있게 행동하는 부유층이 가지는 태도였어요.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요. 그러나 그 품위 있다라고 하는 문화라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늘 품위 있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아름답게 활용되는 것도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하는 행동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너희가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같은 식탁에서 특권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여는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눠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품위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두고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만찬이다. 자기가 자기의 만찬을 즐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만찬은 주의 만찬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7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때까지 이해해왔을 때는 어떤 도덕적인 혹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을 정죄하는 듯한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의 문맥에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간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한 차별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29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성만 찬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너희가 급급하다면,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실제 예가 30절로 32절에 표현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들이 모임에서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라도 이 식사를 사회적인 차별로 가져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고, 그들이 먹는 식사는 결코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초대한 주의 만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의 초대를 받은 것이지 자기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결코 아님을 믿으십시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단순히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먹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다. 배고프지만은 기다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일 때 함께하는 모임에서 서로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단어, 다른 말로 서로를 환영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다리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자들이 모였음에 환영하며 기다리라. 새로운 자들이 왔음에 즐거움으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성찬에 함께 참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서 행할 성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들의 천국 잔치인 성찬에서는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후에 입교,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신자들은 신분과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학력에 구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입니다. 이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가 있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깨뜨려 버렸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만찬의 참여를 어떤 태도로 하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을 전하며 성만찬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본질,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특별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여기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곧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성만찬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고든 피라는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하지만은 자신들에게 속한 유대 사람 중 하나가 예수를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용서와 생명을 경험했던 주의 식탁에서 가슴 시린 기억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곧 성찬을 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넘겨주었어, 우리가 예수를 팔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는 그 가슴 시린 기억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자리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23절과의 연관성을 지니는 표현이죠. 전한 것, 받은 것, 주께서 잡히시던 넘겨지던 너희를 위하여 다 하나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주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내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라. 그러나 이 기념에 있어서, 기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 역사학 교수인 이성호 교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찬은 신자들의 영혼을 위한 참된 식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하늘에 들려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찬이 거행될 때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늘에 들려올라가 그리스도 앞에 임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차려놓으신 식탁에 들려올라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미래에 있을 천국 잔치를, 초대받은 그 잔치를 이곳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아 이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성찬은요, 마지막을 기념하는 식탁의 교제가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갈 때, 아시는 분은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아시는데, 군대 가기 이틀 전에 어머니께서 아시게 됐습니다. 말을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군대 가기 전날 시골에서 내려오셔서 군대 입대하는 날 아침 밥을 해주셨어요. 그 밥이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주신 그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효자가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일 것 같은 식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릴 천국의 잔치를 이곳에서 맛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릴 잔치로서의 성찬이 아니에요.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잔치를 이곳에서 맛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자아를 성찰한다거나 회복의 시간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해야 돼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찬 자체가 선포라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찬 중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성찬 중에 전해야 한다. 성찬 중에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바로 선포해야 한다. 따라서 성찬을 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재림을 기억하면서 한데 이곳으로 미래의 소망도 가지고 오면서 묶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은혜를 누림으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성찬을 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전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하기 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개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넘겨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성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혼자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너도 초대를 받았구나. 나도 초대를 받았어. 앞으로 초대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유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계신 몸을 나눠 보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화였다고는 하지만은, 아름다운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성경과 동떨어진 것으로 교회에게 접목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으면 다 좋은 거야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동시에 그들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지 못하는 악도 전해버렸습니다. 배고프다고 먼저 식사해버리고 그들의 관습대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자신은 배부르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이 전수되거나 이어지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거나 올바른 연합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믿는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새 언약 백성은, 그들의 소망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소망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주님의 내어줌이 죄인을 용납하시는 은혜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참여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죠.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자가 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순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식탁에 와 있습니다. 이 성찬의 다리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용납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됨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유익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떡을 떼고 잔을 붓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쏟아졌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아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유쾌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를 함께 마실 혼인잔치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과 의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찾고자 하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에 대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를 분명히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허물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이 성찬상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와 은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의 초대를
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떡을 나눕니다. 떡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 세례와 입교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꼭 다음 분기에 세례와 입교를 받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분은 지금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잔을 취하여 축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잔은 자리에 두시면은 저희가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셨으니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찬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표와 인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7장 4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주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자신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은혜까지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입술로 대하고 몸으로 받은 이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도 간의 차별과 나님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파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고려신학대학원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마음으로만 드린 성도들의 중심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새롭게 나아갑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평안을 잃지 않은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기 있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